해마다 12월이 되면 교수님들이 모여서 한 해를 대표하는 올해의 사자성어를 선정합니다. 2023년도를 대표하는 올해 사자성어 1, 2, 3위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1위는 바로 경리망의라는 사자성어입니다. 이로움을 보자, 의로움을 잇는다라는 뜻입니다. 의로움을 잇고 옳음을 잇고 오로지 이익만 챙기는 세상이 오늘의 시대, 오늘의 세상이다라는 말입니다. 즉 이익 때문에, 중요한 것 때문에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시대에 오늘 이 시대라는 것입니다. 돈이 중요합니다. 또 일도 중요합니다. 사업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건강보다, 가족보다 더 소중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건강 잃고 가족 잃고 사람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성공한들 그 성공이 진정한 성공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이 시대는 이로움 때문에, 이익 때문에, 의로움을, 이익 때문에 그러한 옳음을, 소중함을 잃어버린 시대를 오늘 이 시대이라고 첫 번째로 뽑았습니다. 두 번째는요, 2위는 적반하장이 2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적반하장은 도둑이 도리어 매를 든다, 잘못한 사람이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친다라는 말을 할 때 바로 적반하장이라는 사자성어를 합니다. 즉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을 보면요, 부끄러움을 모르고 잘못한 사람이 오히려 큰 소리를 치고 오히려 더 화를 내는 그런 시대, 부끄러움을 모르는 그런 시대가 오늘 이 시대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올해 교수님들이 뽑은 사자성어는요, 3위는 남우충수라는 사자성어입니다. 남우충수. 이 말은요, 피리를 불 줄 모르면서 함부로 피리를 부른 악사들 틈에 끼어 인원수를 채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능력도 되지 않으면서 욕심 때문에 그 자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자신도 힘들고 공동체를,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할 경우, 능력도 되지 않으면서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는 욕심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경우를 남우충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자성어가 원래 1위, 2위, 3위를 차지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올 한 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모르겠지만 2024년도에는요, 이익 앞에 중요한 것 때문에 소중함을, 옳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늘 소중함과 옳음을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일즈 품격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세일즈의 품격이라는 책을 보면요, 이 책에서 조선시대의 최고의 거상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날 이재용 회장 같은 그런 사업가, 부자였다는 것입니다. 이 임상옥 씨가 그 시대에 그 사람들에게 항상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자주 했다는 것입니다. 장사는 이익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람을 잃으면 아무리 큰 돈을 남겨도 큰 돈만큼 손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얻을 줄 아는 사람이 결국은 더 크게 성공하고 더 크게 번창하고 그 끝에는 최종적인 승리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눈앞의 이익 때문에 사람을 잃어버리면 잠시는 성공하고 잠시는 번창할 수 있는 것 같으나 그러나 최종적으로 승리자가 번창의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얻는 것이,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결국은 승리하는 행복한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요, 사람을 남기는 교회, 사람을 키우는 교회, 사람을 세우는 교회가 될 때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있고 부합하고 참되고 건강한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개인이나 교회나 아무리 큰 업적을 남기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일을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일이 한다 할지라도 그 곁에 여러분 사람이 없으면 그런 실패한 인생이요, 반쪽 성공의 인생, 결국은 불행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지, 하나님은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주의 백성들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의 흔적, 얼마나 진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진심을 느낄 수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진심으로 사랑하고 이와 같은 마음으로 대했는지 보면요, 8절과 9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을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의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였고 싫어하지 버리지도 아니하였도다 하였노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 그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의 벗이다, 나의 친구다, 내가 너를 택하였다, 내가 너를 싫어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를 붙잡아 주겠다 라고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의 백성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벗이라고 친구라고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죄 많은 우리를, 허물 많은 우리를 싫어하지 않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노라 라고 하시면서 진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진심으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만나기 쉬운 것도 사람입니다. 그러나 또 가장 얻기 쉬운 것도 사람입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잃기 쉬운 것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면 우리가 물건을 잃어버리면요, 대체할 것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물건을 잃어버리면 또 다른 물건으로 대체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사람을 잃어버리면요, 아무리 사람을 찾아도 똑같은 사람을 대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너무나 소중하고 사람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돌아보니까요, 많이 살지 않았지만 50년을 가까이 살면서 느낀 점이 뭐냐면요, 젊은 시절 어릴 때는요, 나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요. 내가 최고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나 중심적으로 생각해서, 어릴 때는 그렇습니다. 마음이 어리고 생각이 어리고 유치함을 버려보지 못할 때는, 어릴 때는 내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거, 그리고 나 중심적으로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지나서 훈련을 받고 중년을 지나니까요, 나만큼 대단한 사람이 없어 라고 교만이 불쑥불쑥 올라올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목회자들을 만나면 믿음의 선배들이 하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압니까? 늙고 나면 나보다 더 못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월을 살아보니까요, 나보다 더 못한 사람이 없다. 한마디로 하면 거긴 인생 도찐 개천이고 도토리 키재기 같은 그런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 더 나았거나 조금 더 가지면 뭔가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교만하고 거만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사람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겸손과 진심으로 사람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심은 통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항상 사람에게 진심으로 대하면요, 우리가 부족하더라 할지라도 절대 사람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돈이 없고 능력이 없고 부족하고 철이 없고 피해를 주면 싫어합니다. 다 떠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오늘 말씀에 우리를 싫어하지도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주님을 말씀합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 속에도 때로는 싫을 때가 있잖아요. 부부도 때로는 좋지만 싫을 때도 있잖아요.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목사님, 재산을 자녀들에게 안 주면 맞아 죽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런데요, 반만 주면요, 목사님 쫄려 죽습니다. 다 주면 목사님 굶어 죽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남편의 이야기도 있잖아요. 집에 두면 어떻습니까? 근심 덩어리라고 말합니다. 데리고 다니면 짐 덩어리라고 말합니다. 마주 앉아보고 있으면 세상에 저런 원수도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혼자 놔두면요, 혼자 두면 불안합니다. 사고 칠까봐. 그래서 사고 덩어리라고 말합니다. 며느리에게 맡기면 구박 덩어리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싫을 때도 있어요. 이런 말을 할 때 좀 웃어줘야 설교할 맛이 나는데 조금 더 안 웃으니까 설교를 할 재미가 좀 잃어집니다. 자녀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장가든 아들은 큰 도둑이고 시집간 딸은 이쁜 도둑이고 며느리는 좀 도둑이고 손자들은 떼강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싫을 때도 있어요. 좋을 때도 있어요. 관계 속에 미워질 때도 있고 싫어질 때도 있고, 이게 우리의 인생 희로애락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진심으로 대하면 통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대하면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이익에 따라서 사람을 대하니까 사람이 떠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경우에도요, 진심으로 여러분 대해서 진심으로 여러분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러한 인생 성공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마음을 품고 2023년도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10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합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저와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력하게 붙잡아 주신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만이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건강을 붙잡아 주셔야 되고, 우리의 물질을 붙잡아 주셔야 되고, 우리의 교회를 붙잡아 주셔야 되고, 여러분의 가정을 붙잡아 주셔야 되고, 여러분의 사업장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야만이 영원토록 번창하고 복을 받는 하나님의 기적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여러분 건강 지킬 수 있습니까? 좋다는 거 다 먹어도요, 여러분 건강 지킬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물질도 그렇습니다. 움켜 잡을 수 있는 모래알처럼 여러분 나가버리는 것이 물질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건강도 물질도 여러분 가정도 이 세상에서 가장 복받는 은혜 가정, 은혜 자녀들, 은혜 사업장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합니다. 너를 붙들리라. 2024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붙들고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붙들고 있다. 하나님께서 나의 가정, 나의 자녀를 붙들고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고 감사하며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위기가 직면하면요, 대부분 사람들은 넘어지지 않으려고 용을 씁니다. 그러다 한번 쓰러지곤 하면요, 쉽게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탓하고 그러면서 도무지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백경이라는 소설로 잘 알려진 헤르만 멜빌이라는 사람은 아주 유명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쓰러져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절대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없다라는 말을 합니다. 실패해보지 못한 사람, 그리고 쓸어보지 못한 사람, 상처 입어보지 못한 사람은 절대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얼마나 수없이 많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패하며 여기까지 왔습니까? 그러나 망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쓰러진 만큼 넘어진 만큼 하나님께서 더 견고하게 해주고 더 단단하게 해주고 더 하나님께 번창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쓰러질 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나는 다시 일어나리라, 나는 다시 회복되리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나왔던 위대한 사람들 보시,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베드로도 바울도요, 여러분 다윗도 하나같이 여러분 수없이 실패하고 넘어지는 그런 것을 반복하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편 37편 24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완전히 일어나지 못하도록 여러분을 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방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십니다. 주님 손잡고 말씀 손잡고 믿음줄 잡고 일어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도 여러분 앞에 풍랑이 없을 수 없습니다. 고난이 없을 수 없습니다. 때로는 힘든 날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일어난다. 오뚜기 신앙을 가지고 벌떡벌떡 일어나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인생에 이런 인생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사랑의 공동체라 합니다.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제가 주례를 하면은 얼마 전에도 주례에서 이야기를 했지만요. 주례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서두에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눈물의 씨앗이다. 사랑은 무엇이다 말하지만요. 사랑을 거창하게 정의할 수도 있지만 사랑은 한마디로요. 상대방을 웃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준다 할지라도요. 아내를 웃기게 못한다면, 아내를 기쁘게 하지 못한다면, 아내를 웃게 하지 못한다면 그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아내도 살림살이를 아무리 규모 있게 잘 꾸려나간다 할지라도요. 남편을 웃게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진정한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자녀가 아무리 부모에게 용돈을 많이 주고 많이 대접하고 자녀가 출세해서 자랑스러울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자녀가 부모님을 웃게 하지 못한다면 진정한 효자, 효녀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부족해도요, 출세하고 성공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러나 항상 그 부모의 근심이 없게 하고 그 부모님을 웃게 한다면 그 자녀는 진정한 효자, 효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교회에서 옆에 식구들을 웃게 하고 가정에서 가족들을 웃게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닷속에 물고기들이 모여 사는 어느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마을 분위기가 이상해요. 살벌해요. 그래서 강어가 우럭에게 물었습니다. 야, 너 우럭 왜 웃지 않아? 웃음을 잃어버렸어. 그러자 우럭이 대답합니다. 명태가 인상을 쓰고 있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명태 때문에 내가 웃지 못하고 인상 쓰고 있는 거야. 그래서 명태에게 물었습니다. 야, 명태 너 왜 인상 쓰고 있는 거야? 왜 안 웃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하니까 그 명태가 뭐라고 하신가 합니까? 장어가 인상을 쓰고 다니니까 나도 인상 쓰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원인을 알고 보니까 장어 한 마리가 인상을 쓰고 다니니까 명태도 인상을 쓰고 우럭도 인상을 쓰고 강어도 인상 쓰고 그 물고기 마을 전체가 인상을 부락부락 쓰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장어를 불러가지고 이야기하면 너 지금부터 인상 쓰지 말고 하하하 웃어야 돼 라고 말하니까 알았어 웃을게 그랬습니다. 그러자 어느 날부터 장어가 하하 호호 웃습니다. 그러자 명태도 하하 호호 웃습니다. 명태가 웃으니까 우럭도 하하 호호 웃습니다. 우럭이 하하 호호 웃으니까 강어까지 하하 호호 웃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느 마을 그 물고기 마을이 모두가 하하 호호 웃는 마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영향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인상을 쓰고 있느냐, 한 사람이 웃고 있느냐, 한 사람의 영향 때문에 그 공동체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 공동체가 생명의 공동체냐 죽음의 공동체냐, 그 공동체가 기쁨의 공동체냐 여러분 불행의 공동체가 되느냐 결정될 만큼 한 사람의 영향이 이와 같이 위대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왕이면 여러분 누군가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인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많이 남아서 옆에 계신 분과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로 말미암아 많이 웃으세요. 시작. 저로 말미암아 많이 웃으세요. 한 번 더 합시다. 늘 기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쁨을, 웃음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 이전에 없었던 축복과 기적과 은혜의 주인공이 되어서 올해도 좋았지만 내년에는 더 좋은 그런 한 해로 만들어가서 2024년도는 내 인생의 가장 축복의 날, 내 인생의 가장 전성기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도 되고 여러분 가정도 되고 여러분의 사업장도 되고 여러분의 자녀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올 한 해 아버지 하나님 2024년도 한 해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절망하지 않고 감사와 긍정의 신앙으로 이전에 없었던 인생의 최고의 해를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눈앞의 이익 때문에 소중한 거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의로움을 옳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깨를 펴고 얼굴을 펴고 항상 기쁨을 아버지 하나님 웃음을 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은혜 공동체 은혜 가정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도에도 하나님 이전에 없었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는 전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진심으로 대해서 하나님 늘 은혜와 감사가 행복이 넘치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